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하늘과 온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이 화요 저녁 다시금 성전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함으로 저희를 구별하여 택하시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저희는 참으로 복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크신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는 우둔하고 연약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주님의 뜻을 바라기보다 저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가 더 많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잠시 넘어질 때라도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곧 회개하며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와 전쟁의 소식으로 참으로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이 모든 일 위에 계신 주님, 주님만이 이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을 멈추실 수 있음을 압니다. 모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만을 부르며 찾을 때 주의 자비하심으로 이 힘듦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때를 고쳐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트리니티 장로교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목사님과 저희 모든 지체들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히 세워주시옵고 그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는 믿음의 성도들로 더욱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 교회에 또 힘들고 몸이 아픈 지체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오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장 147면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 교독합니다. 1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족 중에서 소나무나 양을 드리지 않으시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같이 읽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저희가 성경을 읽다가 가장 많이 포기하는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라고 하고요. 또 읽다가 가장 졸리는 책이 또 레위기서고, 또 어쩌면 우리는 이 레위기서를 조금은 지루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 레위기서라는 그 제목 자체가 우리와는 좀 상관이 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 레위기서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제사법과 음식법과 또 대속죄일 그리고 정결법과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레위기서 1장 7장까지는 이 5가지의 제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등등.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생소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읽어도 잘 이렇게 안 들어와요. 그러나 제사들의 공통점은 다 이 속죄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 레위기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히브리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와 히브리서는 짝입니다. 연결이 됩니다. 또한 이 레위기 내용들 속에는 예수님이라는 보화, 곧 복음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이 레위기서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이 레위기서의 시작은 우리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레위기서의 시작은 출애굽기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and로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은 레위기서는 그 앞에 나온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스토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읽을 때에 우리는 모세 오경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도 그렇고요,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다 and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은 이 모세 오경이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모세 오경 전체적인 문맥에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레위기서를 좀 소개할 텐데 제가 출애굽기 내용을 좀 언급하면서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출애굽기 주제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커버한 지 꽤 오래됐었는데 이 출애굽기의 가장 큰 2가지 주제는 그 제목 그대로 출애굽이고요. 2번째는 성막입니다. 성막. 출애굽기서에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 출애굽 곧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죠. 근데 율법을 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시는 또 뭘 주세요?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그 식양과 그 모양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의 목적은 구원만이 아니라 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내용입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의 식양을 주셨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 이 백성들이 뭘 깨달아야 되죠? 죄를 깨닫고
아니고 이제 지어지는 어디 앞에 나와서 성막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출애굽기 40장인데 그 40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완성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임하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 끝이 됩니다.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가. 그리고 이제 레위기 1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뭐 하세요?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이르라고 합니다. 다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회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백성들과 뭐 하시려고? 만나시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교제하시려고. 이 회막 혹은 성막이라도 부르죠. 이 회막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근데 또한 이 회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란 단어가 영어로 참 재미있게 표현이 됐는데 영어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회막이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했습니다. The tent of meeting. 무슨 말입니까? 직역을 하면 만남의 텐트입니다. 누가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이 텐트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막에서는 죄사함을 얻는 곳입니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이제 그 희생 제물이 예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의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만남으로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회막, 이 성막 혹은 성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의 백성들이 임한 것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막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구약에는 텐트에 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해요? 그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잖아요. 이 레위기서를 보면 이 레위기서의 주제도 두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주제는 출애굽과 성막이었는데 레위기서의 주제는 제사와 거룩입니다. 제사와 거룩. 이 제사와 거룩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제사와 거룩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제사와 거룩이란 주제를 보게 되는데 이 두 주제는 짝입니다. 같이 갑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사가 없이 거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사가 없이 거룩한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사. 그럼 이 제사가 뭡니까? 그럼 요즘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뭐하게 됩니까? 배우게 되죠. 예배를 통해서 그의 의로우심을, 그의 자비로우심을, 그의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 성품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예배를 통해 임하는 주의 은혜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17장까지. 그게 바로 거기에서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8장에서 27장까지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거룩이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씌워보진 않았는데 책에 보니까 152번이 나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이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내용을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비교했어요.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비교함으로 이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또한 이 레위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제사는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다른 종교의 제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으실 때에 피로 언약을 맺어요. 피로. 그리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제도가 뭐냐?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 제도.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이고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제사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제사법은 제사장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백성들이 그 법을 다 알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제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참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에 여러 번 나온 단어가 그는입니다. 그는이 누구냐? 아론의 후손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희생 제물을 가지고 회막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사는 그냥 짐승만 가져가면 제사장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고 제사를 드리려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회막에 나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따져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보다 그 제사를 드리려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간 그 제사인이 할 일이 더 많아요. 그러므로 레위기서는 제사장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 전 온 백성을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레위기서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이 새로운 이스라엘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더 이상 소 끌고 와서 소를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제사의 참된 의미와 참된 그 거룩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조금은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 위한 책이야가 아니라 이거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약 백성들만 위한 책이라는 그 선입견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레위기서 1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2절 한번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느냐?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 후손들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완성이 되셨어요. 완성이 됐어요. 그렇게 된 게 출애굽기 마지막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완성된 성막에 그 회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영광으로 인해서 회막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 들어갔어요. 40장에 출애굽 40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회막 앞으로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장도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너희가 이제 내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소나 양을 요구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희생 제물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소고기 좋아하시고 양고기, 염소고기 좋아하셔서 나올 때마다 그 제물로 드려서 그 향을 쫙 피워서 그 고기 냄새 좋아하셔서 이런 식으로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오는 자들에게 희생 제물을 요구하실까요? 희생 제물을 통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희생 제물 없이 나오면, 피가 없이 나오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엇을 통해서 나왔죠?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 사는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죠.
그리고 그 피가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피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도 무엇으로 맺었습니까? 피의 제사를 통해서 맺었습니다. 성막이 지어지고 이제 그의 언약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회막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구원 받았어, 이제 그냥 나아가면 돼, 그냥 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피를 요구하세요. 피.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 할지라도 하나님 회막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출애굽, 구원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피를 통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피를 통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건데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레위기 통해서 강조되는 내용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영광 앞으로,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역시 피를 통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또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수의 보혈이잖아요. 예수의 공로잖아요. 그걸 항상 의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의 그 보혈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반부, 레위기 전반부에서 1장 17절까지는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후반부에서는 18장에서 27장까지는 이제 이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자들의 삶이 성결의 삶, 거룩의 삶, 곧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데요. 이 순종의 삶 역시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온전한 순종이거든요. 근데 누구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요. 누구의 순종을 통해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예수의 피가, 뒷부분에서는 예수의 순종하심이, 그의 온전한 순종이, 그의 거룩하심이 보여짐으로 그의 순종을 의지하여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기서는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원과 예배와 거룩의 열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레위를 우리가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꼭 기억하세요. 결국은 여러분의 이 마음이 레위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예배와 거룩의 열쇠라는 사실. 그 말은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는 구원과 예배와 거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 1장 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또 요번 주 계속 이제 5가지 제사를 보게 될 텐데요. 이 내용들을 읽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나가는 얼마나 이렇게 힘든 거냐. 정말 어려워 보여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참 복잡해요. 제사도 여러 가지 제사가 있고요.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뭘 깨닫게 되느냐? 죄인은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아가야 그 제사를 하나님 뭐 하세요? 연락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야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한다고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종교에서는 정성을 요구하잖아요. 정성은 지성이다. 뭐라 뭐죠? 갑자기 헷갈렸는데 지성은 감청이란가? 정성을 바친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죠. 마음을 마땅히 다해서 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는 주의 말씀을 통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기억나세요? 제사장들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기억나시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향을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분향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어요. 이럼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불이 나와 이 두 제사장을 삼켜버렸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명하신 불을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어떤 예배, 그 어떤 기도, 그 어떤 찬양,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제사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제사에 필요한 요소들 3가지인데 제사 드린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제물이 있어야 돼요. 3가지. 그럼 먼저 간단하게 제사 드린 사람. 이 제사 드린 사람이 뭐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아가죠. 회모로 나아가죠. 나아가서 그는 단지 제사장들이 하는 것을 팔짱 끼고 지켜보는 자가 아니에요. 이 제사 드려 나간 자들은, 제사인들은 2가지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이 제사에 참여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한번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한번 가실까요? 1장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거기서 그는 누구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 드려 나온 백성이에요. 그가 뭐 해야 돼요? 가지고 나온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해야 됩니까? 안수합니다. 안수.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얹는 거예요. 왜 손을 얹죠, 여러분? 이 손을 얹는 것은, 안수는 뭘 하는 겁니까? 지금 흠이 없는 송아지를 데리고 나왔어요. 희생 제물로. 그 흠이 없는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의 모든 죄가 흠이 없는 그 희생 제물에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이 이 사람을 대신하여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이 흠이 없는 희생 제물에 전가되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한테 갔어요? 그리스도에 간 것 같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흠이 없는, 원래 누가 죽어야 되냐?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이 이 사람의 죄를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태워짐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안수하는 일하고, 두 번째는 5절 보세요. 5절. 5절에 그는 나오죠. 그는 역시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잡을 것이요. 제물로 가져온 수송아지를 누가 죽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죽입니까? 그 가져온 제사인이 죽입니까?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죽입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 수송아지를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죽여야 합니다. 왜 죽여야 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인 동물의 가죽을 누가 벗깁니까? 누가 그 살과 기름을 뜹니까, 여러분? 누가 그 내장과 정강이를 씻습니까? 물로 씻습니까?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씻는 거예요. 요즘은 하면 성도들이 씻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수송아지를 죽일 때 얼마나 많은 피가 나왔겠습니까? 목을 치면 제사장은 양동이 갖다가 피를 받겠죠. 피를 받겠죠. 얼마나 많은 피가 사방이 튀겠습니까? 아마 그 제사 드린 사람은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됐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엄마랑 함께 시장에 가서 닭을 사러 갔는데 그 기억이 났어요. 그 닭집 아저씨가 살아있는 닭의 두 날개를 잡아가지고 칼로 목을 따잖아요. 그럼 막 푸드덕 거리죠. 그리고 이만한 찜통에 확 넣어버리죠. 그럼 거기서 막 파닥파닥 그래요. 뭐 희한한 소리가 막 들려요.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집에 와서 얼마 동안, 기억은 안 나지만 정확히 얼마 동안 닭고기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 닭 잡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를 잡아요, 소. 그 가죽을 벗기는 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각을 떠야 돼요, 또. 살과 기름을 나눠야 돼요. 내장을 다 꺼내 씻어야 돼요. 정강이를 잘라가지고 다 물로 씻어야 돼요.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 일,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이 백성들로 하나님은 반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심각성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제단에 관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제사인이 죽였을 때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피를 뭐합니까?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그리고 제단에 뭐합니까? 불을 피워서 그 제사인이 깨끗이 준비해 놓은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태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사람보다 하는 일이 적어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중보자 역할을 하지만 일적으로는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물이 필요하죠. 재물. 죄인은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떤 재물을 요구하세요? 흠이 없는 재물을 요구하세요. 왜 흠이 없어야 합니까? 그 재물이 뭘 상징하죠? 죄 없고 흠 없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을 요구하신 거예요. 조금 오늘 내용이 복잡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내용들을 언급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제사 드린 자들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제물이 필요했어요.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또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물. 이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전가해서 죽일 대속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야 이 제사 드린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제사 드린 죄가 용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또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 제물에서 받은 피를 제단에 뿌려줄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성도님 잘 들어보세요. 이 제물과 이 제사장은 오늘 여러분 저에게 누구를 포인트해 주는 것입니까? 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이 제물, 희생 제물이 포인트해 주는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항상 살아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 구약의 제사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항상 살아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레위기에서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만나는 분은 누굽니까? 온전한 대속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레위기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2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5장 2절 들어보세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어떤 제물?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끝없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참된 예배의 삶과 거룩한 삶에 대해 더욱 풍성하게 배우기를 기도하고 레위기를 통해 우리 주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을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기를 기도하고 그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더욱 주님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